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시작. 집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여쭤보는데 진짜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에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행복을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행복한 일을 만들어 주시고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얼굴에 인상 쓰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마음을 활짝 피면서 예배에 들어오시기를 바라요. 이제 사람은 사람다워야 한다, 사장은 사장다워야 한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한다. 이게 답다라고 하는 이 언어가 있는데, 그것이 지니는 성질이나 특성,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을 이야기해줘요. 사장은 사장으로서의 행동 양식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비리 공직자들을 그 사정 대상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70%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100명이 여기 비리가 있다, 이 사람들은 사정 대상이다, 경고를 먹든지 아니면 면직을 당하든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70%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거든요. 기독교가 전에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사항, 봉사, 섬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위가 윤리, 도덕, 실천, 이거 먼저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언행일치되지 않는다, 교회 내부의 비리, 부정부패,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막 분쟁하고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도표를 하나 좀 더 보시죠.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이제 그 조사를 다 해냈어요. 그랬더니 잘 보시면은, 도표를 잘 보시면은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 일치가 안 된다,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 원칙이 없다, 여기 도표가 다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재정 비리, 돈을 함부로 사용한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쟁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자, 도표가 또 하나 나갈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럼 누가 분쟁을 가장 많이 일으키느냐, 그것도 조사를 했어요. 봤더니 98%가 목사, 원로 목사, 사모, 전도사, 부목사, 여기에요. 98%가. 집사, 권사, 성도들은 단 2%분이 안 됩니다. 이 조사에서 말씀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 본 모습이 없다는 거,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서로 싸우느라고 해야 될 본질적인 요소들을 다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나타난 조사를 보면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깊이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가지 참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5만 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정말 행복하고 우리 교회는 평안하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철철철 넘친다라는 교회가 몇 개가 있을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생각을 한번 해봤더니요,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뭐 작건 크건 간에 서로 막 갈등하고 분쟁하고 또 싸우고, 그리고 분쟁한 후유증으로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망가져가는 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도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인간적인 이유들만 있는 걸까? 한번 질문 한번 해봐요, 여러분. 단지 그 이유들 때문에 이런가? 이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오면은 해결점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우리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땅으로 사단, 마귀가 내쫓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크게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 그럼 무엇이냐는 겁니다. 성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30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유기된 사람들이 있다. 유기는 버렸다, 내쫓겼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주로 불의, 탐욕, 시기, 분쟁, 수근수근거림, 비방하는 것. 다시 얘기할게요. 불의, 탐욕, 시기, 수근수근거리는 것, 비방하는 것.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러한 상황과 사태를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쫓겨난 사단들이 인간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분쟁을 넣어주고 우리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안목으로 진단하고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사단의 숨은 전략이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교회가 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서요, 서로 피 튀기며 싸웁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어떻게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들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를 빼내가 버리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전략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건 모르니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모르니까 우리가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총회에서 윤리교육을 한다, 무슨 교육자들 모아놓고 재교육을 한다. No,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고소합니다. 성도들이. 그럼 또 고소해요. 항소해요. 재항소해요. 재심해요. 또 재심해요. 재재심해요. 끝도 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도 이 싸움은 끝나잖아요. 영적인 진단을 하고 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 하나 기억하고 우리 본문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중간 요약해 드릴게요. 사단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 가정에게 뭐를 던져놓냐면 분쟁을 던져놓는다, 싸움을 던져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막하게 만들어요. 서로에게 칼을 겨누도록 만듭니다. 이게 여러분, 상대방이 잘못하고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사단의 전술 전략에, 영적인 싸움에 우리 모두가 말려 들어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 안에 사랑의 요소를 빼버려서요, 교회가 삐그덕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교회들이 서로 분쟁하는 이 문제, 영적인 진단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 윤리적인 부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1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이것은 그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 교회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여겨볼 교회 이름은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 봐야 돼요.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PPT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아주 돌기둥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여준 적이 있죠. 2000년 전에 여러분 대략적으로 얘기하면은 2만 명이 수용되는 야외 극장이 있었던 도시예요. 가봤더니 대중 목욕탕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시장이 100m가 형성이 돼서요. 야, 세상에 어떻게 옛날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정도로 됐었던 교회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번창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한 게 에베소 교회란 말이죠.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 교회에 대한 평가이죠. 여러분, 몇 가지로 구분해 볼게요. 자,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합니다. 너의 행위가 올바르다는 거예요. 너 사랑에 수고를 했다. 너 참 이 고난 중에도 잘 참는 교회 성도들이다. 이걸 인정하고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악한 자들을 뭐하지 아니했다? 용납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지켰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에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깨려고 할 때 성도들이 딱 뭉쳐가지고 이건 아니야, 우리 교회는 이 방향으로 가야 돼,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 이걸 서로 견고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그랬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장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지금 이 교회는 인내도 없어요. 견고하게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도 없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안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게 그거 옛날 일이야. 지금은 안 그래. 요 얘기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서의 본연의 정체성이 점점점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파당을 지어서 분쟁을 하기 일쑤입니다. 아니, 그때 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더 이상 주님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참지 않습니다. 전에는 교회라고 하면 참았어요. 그리고 서로 양보하면서 배려하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더 이상은 안 그런다, 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이상 게을러서 전도, 선교, 기도 이미 그 줄을 놔버렸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2장 4절, 뭐를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가 버렸다라고 하는 이 처음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세 가지로 제가 또 요약해드려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 사랑, 저를 따라 봅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사랑 따라 하실까요? 교회 사랑, 교회 사랑, 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 사랑이 있었어요. 이걸로 끈끈하게 뭉쳐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렸다, 변질됐다는 거예요.
이 시기는 특별한 고난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때 당시는요, 이것을 그래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랬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 그래서 외부에서 받았던 그 환난과 핍박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가면 위로가 됐어. 해결이 됐어. 성도들끼리 기도해 줬어. 그 교회만 갔다 오면은 막 힘이 났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끈끈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없어지고 결국에는 불편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서로를 찌르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에베소 교회에게 기회 및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시는 거예요. 자,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돌이킬 수 있는 회복의 기회 그리고 경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는 소리예요. 지금 제가 성경 하나하나 풀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하는 소리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이 없는 교회로 인간들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교회로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 제가 앞에 한국교회 분쟁의 요소들 이야기했어요. 수많은 교회가 이렇게 지금 돼버리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내 백성 흩어버리겠다. 흩어져요.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닌 그냥 개인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사랑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예배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죽은 모임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빨리 가서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화난 얼굴 표정. 오늘 누구 걸리기만 해봐라. 한바탕 내가 한다. 여러분, 얼굴 표정이 그렇다니까요. 오늘 김 집사람 걸리기만 해봐. 화나셨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여쭤보세요. 화나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강대상에서 보면요,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니까 그래도 설교를 막 하고 그랬죠. 여기 초짜 목사님이 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얼굴도 못 쳐다보고 덜덜덜 떨다가 내려가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얼굴 표정이냐? 빚 받으러 왔어. 꿔준 돈 빚 받으러 온 얼굴 표정이란 말이에요. 다 굳어 있어요. 말 걸기가 무서워요.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웃지 않아요. 제가 퀴즈 낼게요. 저를 따라하세요. 8, 9, 10 8, 9, 10 8, 9, 10 8, 9, 10 8, 9, 10 8, 9, 10 축구 경기에 들어가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11명이래. 10명이래. 22명이지 뭐. 하나 더 퀴즈 낼게요. 잘 들으세요. A 나라 비행기가 비행을 하다가 B 나라와 C 나라 정확하게 국경에 추락을 했어요. 이때 생존자는 어디에 묻어야 될까요? 한 집사님, 어디 나라에 묻어야 될까요? 권사님, 네? 네? 뒤에 우리 A 나라래. 생존자를 어떻게 A 나라에 묻어요? 생존자. 자, 하나 더 낼게요. 3,0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원짜리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얼마를 거실로 받아야 되죠? 1,000원. 손 들으세요. 거실로 받을 게 없죠. 자기가. 아니, 무슨 뜻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낼까요? 1년 중에 28일이 있는 달은? 다 있지. 아이고, 여러분들 뭐 2월만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장로님들에게만 한번 내겠습니다. 네 분 장로님들 못 맞추면은 오늘 점심 사세요. 6층에서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습니다. 둘이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흑인과 백인 사이에 태어난 아기의 이빨은 무슨 색일까? 어? 흰색이래. 아기가 이빨이 어디 있어요? 없는 거예요. 이건 성지순례 하면서 저에게 어떤 문제를 냈냐면은 나오라고 하더니, 노 회장님, 참 인천노예를 끌고 나가는 위대한 우리 노 회장님, 문제를 내겠습니다. 28일이 있는 달은 몇 월일까요? 생각을 했어요. 2월이야 2월 그랬더니 땡, 틀렸습니다. 12달 다 28일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주승종 목사님을 딱 불러놨더니 주승종 목사님에게 이 퀴즈를 내는 거예요. 흑인과 백인이 있는데 둘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면은 아기 이빨의 색깔이 무엇일까요? 저는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틀리게 해주세요. 주승종 목사님 못 맞추게 해주세요. 그러자 드디어 주승종 목사님이 하얀색이요.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요.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 받아서 사는 게 힘들어서 이해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사단이 우리 가정에서 웃음을 빼내겠고 사랑을 빼앗아갔고 우리들 안에 갈등, 분쟁을 넣어준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서로 분노하고 분쟁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 그러니까 좋은 위치, 좋은 목회자, 그리고 좋은 성도, 점점 부흥하는 교회, 정말 좋은 교회,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공동체를 깨는 요소들이 들어와요. 처음에는 김 집사가 문제이고 박 집사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보니까 사단이 이 교회에 분쟁을 던져놔 버린 거예요. 이거에 모든 성도가 다 놀아나 버린. 이걸 알고 몇몇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서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에베소 교회는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했듯이 어머니 교회, 놀라운 부흥하는 교회, 세계적인 교회로 나아가게 돼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아주 능숙한 기술자들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처음 가졌던 사랑, 처음 가졌던 그 열정, 처음 가졌던 신앙의 설레임, 처음 가졌던 말씀에 대한 기대감 없어졌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본문은 해결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13절,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네. 14절 시작,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두 단어 기억해요. 피, 십자가. 꼭 기억해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피, 십자가.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안목으로 보지 않았다면, 얘들아 윤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도덕적으로 너희들이 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진단하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피, 십자가를 제시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으로 정확하게 봤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하도 싸우니까 하나님이 극단적인 방법을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모두 없애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희망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나와 너의 관계성, 나와 죄의 관계성, 우리 공동체 사랑의 관계성, 이것을 위해서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 놨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관계를 끊어요. 부인하게 만들어요. 분쟁을, 파당을, 갈등을 넣어줍니다. 이게 당연한 것인 양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서로 여러분 악수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장로님들도 앞뒤로 악수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죄송해요. 그런데 혹시 겉으로는 웃으면서 손을 내미는데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서슴없이 거친 말들이 우리에게서 나와서 상대방을 코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십자가 상황으로 맺어진 우리의 관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는 너무 쉽게 깨버리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세 단계로 우리를 확인시켜 줍니다. 첫째, 외인이 아니다, 손님이 아니다. 두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시민이다. 그런데 넓게 시작하면서 점점점 좁혀듭니다. 마지막으로 뭐로 가냐? 너희는 권속이다, 식구다. 이것을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그래요. 성별이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를 한 가좌 제일교회로 모이게 해주셨다. 교회 통일성. 그리고 이것을 교회 보편성이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 가좌 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이리로 오게 하신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 22절, 오늘 본문을 좀 벗어났어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별로 없어. 오늘날에 다 분쟁이 다 깨져버려. 사랑을 빼앗아가 버렸으니까요. 인간들 소리만 넘쳐나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이 사랑의 고리를 다 끊어버렸어. 우리는 지금까지 박 집사가 끊었어, 아니야 이 권사가 끊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단이 끊어버렸어요. 여기에 우리는 모두 속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이 거하실 진짜 교회로 만들어라, 이걸 얘기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너희들을 묶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100점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을 모이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 진리의 끈으로, 성령의 끈으로,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딱 뭉치게 하고, 우리들만이 아니라 새로 오는 성도들, 세상에서 방황하는 성도들, 상처받은 성도들이 여기 들어와서 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여러분이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걸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에베소 교회는 몇몇 진실한 성도들이 이 많은 문제들 앞에서 낙담하지 않고 깨닫고 기도하며 다시 이걸 이루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아니 오늘 한국교회도 이 영적인 사단의 숨은 전략을 알고 이걸 해내야지 되는 때입니다.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소개하고 마칠게요. 자칫하면 대충 살 뻔했다. 32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요. 왜 열심히 사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이 책 보면요, 35페이지에 이렇게 말해요. 가진 것이 많으나 비루한 사람이 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 나 개인만을 위해 살았는가? 아니면 이웃과 가족과 공동체를 위하여 살았는가? 이거 없으면은요, 가진 게 많아도 비루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많아도요, 삭막하고 팍팍한 그런 공동체뿐이 안 된다.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16장 17,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굽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같이 합시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옆 사람 손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자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으로 더 묶여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의 숨은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물리쳐 나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